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용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라도 조금은 이제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1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생애 속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사건들과 그런 말씀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장은 특히나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소 조금이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렇지만 그분의 어떤 위격으로서 그분이 하나님과 구별된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그 위격으로서는 엄연히 하나님과 구별된 그리스도로서 태초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분은 아, 피조된 분이 아니시라, 그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다시 말하면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의 이름을 믿어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곧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아주 독특한 본성이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과 동시에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그냥 막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그 피를 흘려 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의 진리인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곧 태어나신 처녀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곧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있던 이성의 한계나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담아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를 이 말씀이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되었다라는 것은 그죠?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분, 그죠?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신성을 부인하는 것. 여기서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동시에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동시에 입으셨다라는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태초에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태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것은 이미 시작이 시작되기 전부터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태초에라는 것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그죠? 우리 인간,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유라는 사물은 시간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간을 매개로 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그분이 피조 세계의 여러분 일부분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신을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축소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분의 존재의 어떤 그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어떤 위격, 그분의 어떤 능력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이 중지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이 잠시 잠깐 유보되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독교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인 만큼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가르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르침. 이거 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인 만큼 거짓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그냥 단지 인간으로 우리가 나타내실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실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그분의 어떤 그런 말씀과 가르침과 이거 다 인간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을까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진짜일수록 항상 가짜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진실은 항상 가짜가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진짜일수록 무엇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 아류가 자꾸자꾸 나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독교만 가지고 욕을 할까요? 왜 기독교만 가지고, 그죠? 그렇게 왜 못 잡아먹어서 기독교만 가지고 그럴까요? 다른 종교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데 왜 기독교만 가지고 못 살게 하고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종교일까?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피를 흘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만 욕을 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핍박을 할까요? 그것은 왜일까요? 그 이면에 기독교가 바로 진리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공격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는 여러분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가짜는 항상 진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처럼 어떻게 보면은 참 기독교의 입지가 줄어들고,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참 불편하고, 예배도 다 체크받아야 되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뭐 다른 것도 아닌데 기독교가 이렇게 사람들 하여금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어떻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뒤에 그 이면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그 기독교를 잡아먹으려 하고 삼키려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이 진리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이 구원의 진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또한 동시에 뭐예요?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으로서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완전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여러분 40일 금식으로 기도하셨어요. 아시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시험하였던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그렇죠. 빵이 되게,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게, 빵이 되게 하라. 예. 여러분 40일을 금식 기도했으니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 정말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오셨다면 배가 고플까요? 그죠? 고프지 않잖아요. 만약에 인간이라면, 정말 인간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정말로 그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그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으로 만드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일까요? 그죠?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가 지금 돌에게 명하여서 떡으로 만드시는 거는 뭐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이 시험을 예수님에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배고픔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 물론 이거 중요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냥 간단히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거 이 차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아주 핵심, 사탄이 노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온전한 인간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절대로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는, 말이 좀 헷갈리는데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온전한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그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구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탄은 알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은 뭐예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왜요? 배고프니까 당장 그 배고픔을,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하신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 떡에게 명하여서, 돌에게 명하여서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인간됨을 부정해버리려고 사탄이 그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면은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돌, 그러지 말고 참지 말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였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하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인간의 대표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아주 무서운 그 전략, 그 공격을 이기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교묘하고도 아주 위협적인 공격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잘못된 신학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흔드는 공격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예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러한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순간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됨을 한순간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은 배를 줄이셨고, 또 피곤할 때 어떻게 해요? 주무셨고, 슬플 때 눈물도 흘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로마 병사들이 주는 그 쓸개탄, 그 뭐죠? 포도주, 마취제가 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죄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에게. 여러분,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럼 뭐예요? 고스란히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죽음을,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것 또한 거부하셨어요. 그분의 신성으로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의 몸, 육체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인간의 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인간됨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순간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355면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자,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곁에 오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곧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라. 범사의 형제같이 된 것, 형제들과 같이 된 것이 마땅하도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반드시 붙들 수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진리를 반드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절 오늘 말씀. 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dwelling이에요. dwelling.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같이 공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여러분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거하시다라는 것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텐트 치다. 여러분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장막을 치다.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 때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뭐예요? 바로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막이라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마치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육신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이어져는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본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분의 거룩함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성품을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이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며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은혜와 진리,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와 진리.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는 있는 은혜와 진리를 아주 충만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결과가 무엇냐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그 결과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을 붙들게 되었다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독생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독생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 근데 이것은 약간 좀 해석을 좀 이렇게 좀 잘못하는 거예요.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신, 아주 독특한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유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18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이것은 뭐예요? 바로 물론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유일하게 나타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나타내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은혜가 다 담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잠시 잠깐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모세를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죄인인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하나님의 그 영광, 그죠?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봐야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공부가 뭐예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신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죄의 값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죄의 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은 그 용서를 받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보게 돼요?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례 요한이 아니죠. 그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요한 1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요한의 증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죠. 그분에 관하여서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진 것이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직접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앞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은 여러분 가짜가 아닌 것이었어요. 진짜인 거죠.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 바로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여러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그 사귐 안으로, 그 충만한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 같이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심을,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가야 할 기쁨이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될 사귐, 교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그 마지막 부분만 좀 간단히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훨씬 뛰어넘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은, 이 말은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혹시 뭐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 더한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원어를 잘 보게 되면 위의 은혜라, 이 위에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직역을 하게 되면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대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도들이 그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대체하는, 그것을 대신하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더 충만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대신하는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그것은 그 구약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훨씬 뛰어넘는 충만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결국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받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주는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신약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옛 은혜는 이제는 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가고 이제는 실체가 오셨다. 율법이 보여주고자 하신 그 실체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는 가고 실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때의 사도들이 봤던 것처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니겠죠. 누가 지금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충만히 그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곧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구원받은 참된 성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어떤 교회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가 경험한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많은 구원받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